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명입니다. 율례와 법도 또 이 계명 이렇게 나누는데 요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면 듣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안 들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크냐 내 목숨이 크냐 할 때 뭐가 크냐? 당연히 계명이 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 맘대로 삽니다. 방종하며 자기 육신에 편한 대로 맞춰가면서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칠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팔복이 아니고 칠복입니다.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팔복이 아니라 칠복. 왜 칠복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칠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그 뒤에 5장, 6장, 7장까지 이것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칠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칠복을 누리는 자는 첫째 무슨 기능이 나타납니까? 빛의 기능이 나타나요. 칠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기능이 나타나느냐? 소금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빛과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산상수훈.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면서 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거든 심령이 가난해져라 하면서 쭉 읽어보십시다. 하나하나씩 읽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니들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여기 지금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지금 400여 년 이상을 쭉 식민지 생활 속에서 엄청난 이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거의 끊어지지 않는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쉬지 않는 그들의 고통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육신의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이 진짜 위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애통하래. 그럼 왜 애통해야 되느냐? 뒤에 쭉 나와. 왜 애통해야 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네 자신을 발견해서 네 신세 때문에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냐? 너 그러면 온유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쭉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고 싶으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다시 말하면 의를 사모해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바리새인처럼 니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라.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그냥 쭉 읽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것이 바로 칠복이라. 이런 칠복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것이 바로 의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칠복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이런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빛과 소금의 기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요, 이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하러 왔대요? 완전하게 하러 왔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대. 아마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99%는 기독교인들 99%는 율법에 패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방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요 계명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 선지자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했잖아, 회개해. 너희들 안식일을 거역했잖아, 회개해. 너희들 11조 안 했잖아, 회개해.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혼인했잖아, 그거 회개해 하면서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해. 근데 지금은 그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없지만 이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서 선지자의 기능을 나타내셔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회개를, 내 속에서 성령께서 회개에 대하여 감동하시고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신다, 이 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삶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선지자의 기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가 걸려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내 속에 이런 남을 미워하는 근성이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미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남을 비판하는 큰 성이 자꾸 내 속에서 일합니다. 주여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비판하려는 큰 성이 자꾸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 속에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내 힘으로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체간이 없습니다. 쭉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벌써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선지자의 기능,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기능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이 내 안에서 선지자의 기능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 뒤부터 쭉 율법을 다루죠. 율법. 다시 말하면 계명을 강화시키는, 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뒤에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아론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니야. 아론은 하나의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명은 책임자는 누구냐면 아론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를 누구를 뽑을까 해서 그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 히브리인 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에게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웠어요.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고 해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10가지의 재앙 끝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딱 도달할 때 역시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가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어요.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이에요. 여기 애굽이야. 애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처음에 발을 디뎌서 40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왜? 이놈들이 보니까 너무 강해지거든. 이러다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번성해서 애굽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위협을 느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를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작전을 펴가면서, 자,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 힘든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면서 뭘 건설하느냐? 라암셋을 건설해요. 뭘 건설해요? 라암셋을 건설해. 요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하는데 홍해를 건너요. 첫 번째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원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첫 번째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해요. 자, 보십시오.
봅시다. 그들이 나올 때는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참 고생하면서 자유도 없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오는구나. 자유가 왔구나.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해방이 왔다 이 말.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요 라암세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요 행군할 때, 진군할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죠. 그런데 여기 불가능이 딱 닥치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불가능이에요. 뭐예요? 이건 불가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 홍해를 혼자라면 뗏목이라도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60만 명, 최소한 250만에서 30만 명이 되는데 전체 수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갔어요? 피할 재간이 없지.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 이들은, 자, 하나님은 그냥 원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원망. 이 자식들이 원망하고 자빠졌네, 이놈의 자식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원망.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셔. 그냥 알아가게 하시는 거야.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봐.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딱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바다를 가를 때 불었던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자, 동풍이 불어서 쫙 바다를 가르고, 그 뭡니까? 이 바다 얼마나 바다 밑이 질퍽거리겠어요.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 근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 람셋에서, 고생지역의 람셋에서 이들이 행군할 때 자유를 찾아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때는 이들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금요일에 모여서 양을 잡아서 피를 진분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막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유다. 주경아 의자를 돌려서 목사님 쳐다봐라. 언제까지 네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주경아, 네 이름을 불러서 너 왜 좋냐 그러면 너는 괜찮은데 여기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응? 절대 졸지 마. 그렇다고 네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아니야. 집사님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응? 네 엄마는 기분 안 나쁜데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몰상식한지 모르겠다고. 자, 예배 시간 좋으면 네가 몰상식한 거냐? 졸지 말고 깨워서 예배 잘 드리자고 깨우는 목사님 몰상식한 거냐? 그렇지. 근데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 그리고 야, 신발 슬리퍼 신고 와, 신발 벗고 와. 여기 권사님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걸레로 닦았죠. 장순임 권사님 안 계신가? 슬리퍼 신고 와. 무슨 얘기했었지?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 막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시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 찬양을 해요.
여러분 좋은 일 있고 잘 풀릴 때만 감사하지 마셔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여기 홍해를 건너고 이쪽을 수루 광야라고 그래. 무슨 광야? 수루 광야라고 그래.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에서 한 사흘길 정도, 한 3, 4일 길, 한 사흘길 정도 행합니다. 생각해봐.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지금 얼마나 긴장되는, 홍해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긴장되면서 막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굽 군사가 쫓아와. 얼마나 긴장되면서 건너갔어요. 얼마나 그때는 긴장돼서 목 마른지 뭔지도 모르지 않았겠어?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여기까지 왔던 것이 좀 어느 정도 지칠 거 아니요. 더군다나 수루 광야에서 한 사흘길이면 며칠이요? 하루, 이틀, 사흘, 약 한 3일길 정도 걸으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어디에 도착해? 마라라고 하는 도착해. 그랬더니 마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라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미선 집사님 마라에 물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읽은 거 지미 얘기? 자, 마라에 물이 있다. 이야, 물이다. 아마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못 먹는 거야.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더니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사람들을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안 혼냈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까지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원망했지만 참으셨어. 여기 마라의 쓴물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참으셨다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쥐어서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달아졌어. 잘 들으셔요. 달아졌어요. 이제 또 거기서 행군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쪽에 이제 시내산, 모세가 여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서 요 시내산 사이에 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요 시내산 사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막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야, 우리가 줄여 죽겠구나.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야, 애굽에서 떡을 먹던 때가 그립다 하면서 이 남셋을 회상하는, 고센에서 살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만 생각했지 이들의 억압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억압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먹는 것만 배고픔 속에서 먹는 것만 생각했지 억압의 고통 속에서 괴로웠던 시절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향해 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막 원망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이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할 때 건너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건너게 하셨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쓰다고, 목마른데 물이 쓰다고 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셨죠. 여기서 원망할 때 만나를 내리셔서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떼쓰고 원망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 다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주었지 뭘 아니라고 고개를 절로 해지야. 주었지. 원망해도 주더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기다리는 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광야 40년의 세월이 기다리는 거야. 원망하지 않으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안 기다릴 텐데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니까. 원망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광야 40년의 더 고통스러운 세월만 기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은 나를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원수가 원망이라 이 말이에요. 원망은 광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하고 무지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죄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원망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어떤 원망의 끼도 싹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되는 일만 있어요? 안 되는 일만 있어요? 광야 되는 일만 있어? 안 되는 일만 있어?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원망은 안 되는 일을 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이들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광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니 안 되는 문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 원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 저 애국 군사가 쫓아오네.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더 원망하지. 여기 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행했지만 물이 없네. 발견했는데 물이 쓰네. 원망할 수밖에 없지. 3일 동안 여러분 물 안 마셔보십시오. 짜증이 그냥 나지.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네.